성대에 다진 비전을 외치면 나는 예배자.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옆에 보면 당신도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 됩시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오셨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모세에게 야 애굽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한테 말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라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참으로 복 있는 성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올해는 성경대학을 하는데 교회마다 또 부르심이 있고 담임 목사마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성경대학 해주는 거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무튼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은 다시 한번 여행을 하면서 성경을 깊이 배우길 바라고, 처음 배우신 분들은 다시는 내 성경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성경책 집에서 잠잘 때 버개를 쓰지 마시다. 꼭 하나님 말씀에 은혜 귀한 말씀의 법궤로 믿고 이게 중심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경 제목은 다 알아야 되죠. 그죠? 자, 우리 성경 목록가 먼저 부르고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가능한 안 보고 한번 해봐요. 안 보고. 자, 창세기부터. 준비됐나요? 박수 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생각하면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사야 예레미가 에스겔 그다음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너후 마박국 수마냐 학계 스가랴 말라 학계 스가랴 말라게. 아유 너무 잘했어요. 이상하게 이것만 부르면 힘이 솟네. 저도 이제는 40대가 아닌가 봐요. 50에서 60으로 막 달려가니까 목사님들이 저보고 축구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축구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지난주 고난주간하고 진구지식하고 부활절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이상해요 몸이. 그래서 목사님 좀 힘이 없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아멘 크게 하면 힘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뛰어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기 해외여행 간다 하면 기분 좋아서 설렐 텐데 오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천국 여행이에요. 천국 여행. 할렐루야. 금방 누가 크게 아멘 하니까 더 그냥 가서 힘이 생기네. 자, 오늘 노예 시대입니다. 딸 그 노예 시대. 여러분은 무슨 시대 살고 있어요? 지금 구약이 12시대인데 창조 시대, 그다음에 창조 시대에서 그 족장 시대 또 이렇게 지나고 시족 시대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노예 시대인데 야, 너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저 위에 제목을 하는 거 읽어 봅시다. 시작. 그렇죠. 지금 노예에서 해방된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자, 창세기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는데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출애굽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거고 주요 사건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오늘도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하여튼 그때 성경 당시에 배경이 되는 지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배웠던 분들도 한번 뒤져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세상을 보는 창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세계 역사가 성경 역사와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자, 모세와 바로에 대한 두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바로라는 정말 애굽의 그 신적인 존재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끄집어냈느냐,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처럼 사단마귀의 노예 속에서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절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북서울꿈의 교회 구원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따라볼까요? 창조시대, 시족시대, 노예시대, 12개 중에서 세 번째 정거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중간에 내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타신 분 또 오늘 잘 보시면 됩니다. 3년 전에 못 봤던 것도 여러분이 들려질 거예요. 너무 좋아요. 자, 늘 말하지만 성경은 세 권을 읽어야 돼요. 따라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 한 번 더, 체험, 역사, 예언. 그래서 역사서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총 12시대에 12권이 있는데 10번째 바벨론 포로 시대는 역사서가 안 기록했기 때문에 11권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할 때 항상 요 역사서 중심을 읽는 게 좋아요. 그래야 뼈대가 굳혀지고, 요 밑에 이제 이러한 성경들이 동시대에 기록된 책인데 신학의 관점이 달라요. 저술 목적이 달라요. 그건 나중에 알겠고, 그리고 이때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시가서는 욥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두 시대를 지났습니다. 창조 시대의 사건들을 배웠고 시독 시대의 4명의 인물을 배웠습니다. 이런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고 통독을 하다 보면 이게 들어올 거예요. 자, 이제 두 시대 지났고 오늘은 무슨 시대면은 따라볼까? 노예 시대. 다음 주는 계명 시대. 이게 이제 노예 시대와 계명 시대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여러분 참 힘든 책인데 오늘 잘 배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출애굽기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기는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가 상당히 길어요. 그죠? 창세기는 2200년 이상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몇 년의 역사를 다루겠다? 4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는요, 성경이 물론 사사기도 길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 나눠진 자료를 보면 되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자료가 1446년, 그냥 저 위 글자는 뭘로 맞추려고 맞춘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연도를 1446년이라고 합니다. 따라볼까요? 1446년. 이건 암송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이건 꼭 암송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400년 동안 노예를 생활하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한 1487년쯤에 이제 끌려간 거죠. 400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이끌고 들어갈 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70명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제가 대신방을 해보니까 야, 우리 그 주영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어유, 그 70 되겠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4대 5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70명이 이때는 또 자녀가 많았잖아요. 부인이 많고. 근데 이게 나올 때는 몇 명이었다고요? 1847년쯤에 애굽의 야곱이 요셉 때문에 들어갔다가 400년 지나서 나올 때는 70명이 몇 명이 됐다? 최소 200명, 최소 200명. 왜냐면은 군대 들어간 20대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부인들까지 하면 더 많죠. 120에다가 한 사람당 가족 4명만 해도요 240명, 8명 하면 어떡해요? 500만, 200에서 최소 70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진짜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셔서 200만이 넘어 버리니까 이제 애굽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인구도 여러분 그렇게 옛날엔 많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 1000만이 안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500만 이러니까 애굽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하고 애기 남으면 다 죽여라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출애굽기 1, 2장의 역사잖아요. 자,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냐? 1장부터 이러한 이야기로부터 해가지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를 부른 이야기, 모세가 불러가지고 훈련받은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19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19장께는 이야기로 돼 있어요. 이야기로. 그 여러분 재미있어요. 그런데 20장부터 십계명이 나오면서 상당히 복잡하고 레위기까지 가다 보면 이제 지쳐 쓰러져서 더 이상 성경을 안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행하듯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재미없으면 그냥 지만 가야죠. 그죠? 끝까지 종착역까지 가야지 뭐 어디 내려가지고 재미없다고 안 가면 안 되죠. 부산까지 가려면 부산까지 가야 되죠. 그죠? 중간에 내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광야까지 출애굽해서 이동한 그 백성들의 이야기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성막 제조법을 받은 이야기로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모세가 탄생하고 소명을 받고 바로 때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야기, 그래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이 20장부터는 십계명과 시내산 언약과 더불어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황금 송아지 사건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었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자, 이게 가시적으로 아직 완성된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본격적으로 한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이렇다고 봐요. 대한민국 역사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러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통해서 오늘날 성막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선교 한국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출애굽기엔 많이 나오는데 늘 말하지만 다 읽을 수는 없고 절반까지가 이야기니까 그걸 잘 읽으시고, 20장부터 십계명은요 계속 평생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내용은요 이런 내용들이 쫙 있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애굽과 그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 때문에 고센 땅 지역에서 살다가 엄청 많아지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그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셔서 이 홍해를 가르게 하셔가지고, 홍해 보이죠?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내용이 상당히 전반부에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노예 시대가 끝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노예 시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이 됐는지 그 스토리를 알아야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의 탄생과 소명. 근데 저 아이를, 저렇게 예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했으니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렇지. 왜 그런데 다른 엄마들은 아마 다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에서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너무 잘생겼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 보냈더니 누가 이 아이를 건졌습니까? 바로의 딸의 혹시 이름은 아시나요? 아무튼 여러분 자료 다 나눠드렸으니까 집에 보시고 오늘 또 알게, 이게요 진짜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지금 여기 야곱과 4명의 부인과 12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루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갑자기 태어나더니 유아 학살 정책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자 모세 어머니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은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믿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요괴별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갈대 상자를 건졌다고요? 바로의 딸이. 바로의 딸이 누구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 지구에 보면은 현재 이집트와 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한 저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 문명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오늘 시날 평지가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쪽 왼쪽이 가로 이렇게 포크처럼 되어 있는 곳이 애굽 문명입니다. 이것을 고대의 동쪽, 지중해 동쪽에 있는 땅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고대 근동의 땅이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고대 근동. 이게 성경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땅이에요. 자, 고대 근동의 역사를 세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전 3300년부터 2000년까지를 청동기 시대라고 초기, 20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중기, 1500년부터 1200을 후기 청동기, 철기 시대가 1200년부터, 그리고 왕국 시대,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마카비 시대. 이 마카비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가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카비 시대 끝나고 복음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시대가 오른쪽에 성경 시대하고 맞물려 있어요. 아브라함, 족장, 출애굽, 가나안 정복. 지금 우리는 출애굽 시대를 여는데 출애굽이 바로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한은 바로 위에 족장 시대니까 2000년대, 그죠? 아브라함 2166년이니까. 자, 지금 세계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애굽이란 나라, 오늘 애굽에서 유아 학살 정책을 했던 바로란 나라가 있었던 시기가 저 왕국 시대까지예요. 그러니까 1586년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요때까지 애굽이란 나라가 큰 제국을 이루었고 큰 강국을 이루었는데 요때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요때까지가 애굽이 있었는데, 자, 애굽이란 나라를 또 그 세계사에서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인데 따라볼까?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얘네들 2500년 동안. 지금은요 아주 후진 국가이잖아요. 이때만 해도요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었단 말이죠. 강성한 나라였죠. 2500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저 노란색으로 칠해진 시대가 바로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가 저렇게 됐는데 저 때가 상당히 힘이 강국이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역사를 세계사는 또 이렇게 표현해놨다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1왕조부터 쭉 왕조가 이제 있는데 18왕조 때 멸망을 하는데 이 바로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파라오. 세상 파라오가 오늘 성경의 바로예요. 쭉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세계사와 같이 세계 역사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역할이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2166년에 태어났다고. 그리고 나머지 족장에 나오죠. 요셉이 1805년 정도에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1526년에 태어났어요. 1446년에 출애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의 딸을 찾아봐 볼게요. 자, 신왕조 18, 19왕조의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왕조 시대에 출애굽이 일어났어요. 요때 무슨 왕조가 있었냐면 힉소스라는 왕조가 있어요. 따라볼까요? 힉소스 왕조. 애굽은요 함족이잖아요. 색깔이 무슨 색일까요? 검은색이에요. 근데 힉소스는요 우리와 같은 샘족 황토색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때부터
왕이 좀 달라지죠. 근데 요셉은 저 위에 보이죠? 저 위에 보면은 1800년대 태어났으니까 1900. 그러니까 힉소스 왕자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요셉을 모르는 왕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힉소스 왕조가 아시아 유일한 셈족인데 여기가 다시 함족이 이걸 멸망해서 다시 이제 왕조를 세운 사람이 이제 삼중강기에서 아흐모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부터를 성경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대부분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이 언제 왔는지도 잘 모르고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도 모르고 이때부터는요 유아 학살 정책하는 거 보니까 힉소스가 셈족이다 보니까 같은 셈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친 이스라엘 정책을 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때부터 학살 정책을 했는데 자 아흐모세가 아멘호테 1세를 낳고 그리고 투투모세 1세, 투투모테 2세 이렇게 가다가 유일하게 여러분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요. 여왕의 이름이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하셉슈트 여왕이 왕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503년부터 1482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이 여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아마 모세를 건져낸 왕이 이 여왕이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물속에 던져맞았는데 바로의 딸이 이걸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 바로의 딸은 앞으로 이 애굽 나라의 여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딸이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럼 지금 물에서 건지 입양한 이 아들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것을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와 또 흡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듯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함께 누리는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고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이야기가 바로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기억에 삭제해도 좋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는 실제 역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 역사도 하나님이 지금 직접 역사에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에서 120세만 사역을 했는데요. 준비는요.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살고 광야에서 40년, 8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준비 기간이 많아요? 사역 기간이 많아요? 준비 기간이 많아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 모세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읽을 때 가장 많은 또 이야기가 뭐냐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따라볼까요? 10대 재앙. 10대 재앙의 순서를 다 아셔도 되지만 이 10대 재앙의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향한 총공격이었어요. 애굽이 믿는 신들을 향한 총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피해 재앙부터 해가지고 저 강물 신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얘네들은 이도 섬기고 이랬는데 가장 강력한 신 중에 하나가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9번째 흑암을 통해서 태양신을 무력화시켰고 그리고 태양신과 더불어 그 나라에서 왕처럼 신처럼 섬겼던 존재가 있어요. 바로 바로라는 신입니다. 바로를 신처럼 섬겼거든요. 그러자 바로를 죽이는 것은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의 신을 무력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신과 우상들이 하나님의 융단 폭격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다 무너졌어요. 오늘 주일 아침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믿음이 아닌 것은 애굽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다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경배하고 결국은 바로의 이름을 통해서 경배하게 만든 것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 시대란 말이죠.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런 거짓 신들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우리 영혼들을 다시 한번 모세처럼 그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구원의 전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두 글자로 뭐다?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게 예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너무 잘 오셨고 정말로 뭐 집에서 좀 쉬고 싶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을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말씀 순종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출애굽의 목적도 마찬가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 그런데 왜 안 보냅니까? 왜 안 보냅니까?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만든 신들을 섬겨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신자를 정하고 우리가 전도하죠.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시겠어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의 신을 섬길 것이냐. 마귀들은요 거짓으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요. 일본 가면 신이 몇 개래요? 2,000개가 넘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신들이 많아요. 우리는 과거에 조상신을 섬겼던 아주 죄를 지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믿음 약해지지 말고 이 믿음을 물려주시는 우리 북서울 꿈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드려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10개의 신들이 있는 나라예요. 10개의 신만 있겠습니까? 바로가 신인 나라예요.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타협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아유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립시다. 타협 아니에요. 아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타협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이런 타협 안 하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저 출애굽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그냥 단순히 구원하는 끝낸 것이 아니라 구원한 이후에 십계명을 주시고 구원한 이후에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것은 누구를 예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피곤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멘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에요. 누구를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올 한 해 정말 나는 예배자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다. 그랬더니 있잖아요.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거절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거절하고 또 막 하나님 톤나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좀 가까운 데 드려라.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데 불구하고 그 20리 떨어진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잖아요. 너무 멀리 안 가다 보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멀리라도 가까우라도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4만 또 그래 저것도 거절하니까 그러면 장정만 가라. 애들은 남겨둬라. 4는 또 뭡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다니지만 헌금하지 마라.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를 하지 마라.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마라. 평일날은 가지 마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각오로 오셔야 되지. 양과 소는 가지 말라는 얘기는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속죄가 없는 제사는 없어요. 거절했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바로의 장자를 죽이자 너희 자손, 너희와 자손과 양과 소와 나를 위해 축복하고 다 가라 이랬습니다. 누가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들이 상당히 많아요. 야야 한 잔만 해라. 야야 이번만 이런 거 저기 좀 눈 감아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믿음이 아닌 것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아닌 결혼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아닌 사업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했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셔야 돼요. 나 믿음이 아닌데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의 주님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약해지지 마세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결혼하시는 분들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자녀가 새학교 들어가잖아요.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잊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애굽의 물품과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취하여 갔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바로의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고 충성하자 하나님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은금 폐물을 받으려고 출애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은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큰 복이 은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애굽에서는 예배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전쟁통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일제시대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얼마나 복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요? 자유가 필요하죠?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시고 예배를 주셨어요.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진하니 하나님께서 플러스 를 주신 거예요. 목적이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두 가지요.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따를 거 유월절. 그리고 하나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홍해를 건넜어요. 저게 바로 세례와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세례식에 다 2부 때 참여하셨나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을 줄 때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 믿으시냐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림자로 보여준 게 바로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애굽의 장자를 다 치고 있어. 여러분 바로만 우상이 아니라 그 집안에 다 장자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에요. 다 쳐요.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곳이 있으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이에요. 그 집이 믿음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다가 패스오버, 한국말로 유월하다로 유월절. 예수님 우리의 유월절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속에 바르고 뿌린 자는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 태어나요. 따라볼까요? 영적 출생, 율적 출생. 먼저 물로 태어나요. 그러나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회개하는 자가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과학 제약된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어요. 신약 복음서를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구약에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홍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강을 가르치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저 중보자가 모세였지만 지금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선도고 계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며 출애굽하시면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고 또 만나 메추라기도 먹이셨어요.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받게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셨답니다. 원망 불평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지연시켜서라도 훈련시켜서라도 그 입술의 악을 제하셨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할 때마다 지연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세운 리더십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죄악의 현장에도
다시 한번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출애굽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현재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길일지라도 믿음과 순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요, 구속의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애굽에서 끝났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는요, 4개의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죠? 그리고 또 4명의 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 한 명이 누구죠? 요셉. 이게 창세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출애굽기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북서울 꿈에게 예배자 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노예 시대를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고 노예를 끝내고 시내산에 가서 다음 주에 계명의 시대를 엽니다. 계명 시대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중간부터 레위기까지가 한 권의 책인데 편의상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읽는 거죠. 그죠? 시간상.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권별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별로 읽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자, 애굽 이야기, 자, 우리 스토리와 율법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장구분을 했죠.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다가 이제 나온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한 이야기,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지나갈 때, 올라갈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시내산 정상에서부터 받은 십계명 율법과 율법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4번, 5번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출애굽기밖에 안 나가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따라해볼까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열매를 먹자.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 속에서 한 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면서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이거 다 3년 전에 다 나눴던 것들이니까 통독할 때 여러분 저 앞부분만 읽어도 좋아요. 아, 이게 애굽이고 광야고 시내산이구나. 그리고 저 또 노란색, 아, 종살이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큰 골격을 가지고 읽으면 큰 유익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요. 십자가가 문이 열렸네요. 그렇죠? 지금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디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이 땅에 한 200년 살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없어. 알았어. 미안. 이제 끝낼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예언하지만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누구나 똑같이 맞이하는 죽음 앞에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십자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걸어가면서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기름을 배웠고, 이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임을 배웠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부터 고난, 사명의 길, 부활, 죽음, 부활, 승천의 길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제 또 아직 생명이 남은 이 모든 순간 절대로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따라 남은 길을 걸어간다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